1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놓으시고요.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오늘 말씀 베델로 돌아가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큰 이익과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을 펴놓으시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결국은 그것을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냐? 모든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는 뭐냐? 선은 뭐냐? 그것은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관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런 방향성,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죄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이런 죄는 수많은 죄들을 파생하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요, 성냄이 일어나고 음란과 질투와 욕심과 보복과 같은 파괴적인 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지향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 뿌리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던 것을 기념하는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할렐루야. 잃어버린 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거기에는 죄의 문제 해결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잘 쓰는 PPT 만드는 툴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툴이 있는데, 보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림이나 이런 이렇게 일러스트나 이런 걸 찾기는 쉽습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드로잉을 해줘요. 설명을 쭉 하면 AI가 그림을 쫙 그려줘요. 좋은 시제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양복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매달려 있는 것을 그려줘. 어떤 남자가. 그렇게 했더니 진짜 쫙 그리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그려줘. 그랬더니 딱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그렸냐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고 약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왜 그랬냐면, 내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양복을 입고 저를 가리킨 거, 제 사진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한 거예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서 쫙 나오는데 그게 나라는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게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그냥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이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다 그냥 무시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내가 사실 달려야 되는 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그림을 보면서 하게 됐어요. 제가 언제 한번 제가 그거 해놓은 거 사진으로 해놨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친히 대신 짊어지셔서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아야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야곱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야곱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의 삶 가운데 험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야곱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고비 하나를 넘겼죠. 에서를 만나게 되는,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다 빼앗고 도망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에서가 그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서 혹시 내가 에서 형한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가운데 있다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한 산을 넘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 가운데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나는 살 수 있다. 살만하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성읍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이방 문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좀 정착해서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야곱이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전히 야곱은 여러 가지 환경, 또 가족들과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고려, 그러니까 그 자기가 뭔가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친 게 뭐였냐면 좋은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기서 있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서 좀 정착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겜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좋게 봤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 문화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거기에 강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자신의 삶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여기야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약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요. 그게 뭐냐? 야곱의 딸 디나예요. 디나가 가장 약한,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약한 것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디나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디나가 호기심에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할렐루야. 호기심이 많은 거, 약한 거죠. 이게 이런 세상 문화에 약한 거죠. 그러니까 디나 잘못만은 또 아니에요. 왜냐? 야곱도 그런 걸 고려했어야죠. 이런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 그런 이방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야죠. 그런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뭐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끝나면 되는데 뭐 그 사람을 뭐 하든가 뭐 아니면 뭐 뭔가 결혼을 시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결국 또 일이 꼬여요 일이. 그래갖고 원래는 결혼하기로 했는데 일이 확 꼬여갖고 어떻게 되냐면 레위와 시므온이 마음 가운데 저 세겜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을 다 죽여버려야지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갖고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버려요. 그래갖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더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 주변에 있는 그 친인척 그리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 아주 무서운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보복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떻습니까? 에서의 문제를 겨우겨우 넘었는데 이제는 에서의 문제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더 발생한 것이죠. 엄청난 위기가 이 야곱 가운데, 야곱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때는 위기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위기를 돌파하고 복의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과 축복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네. 창세기 35장 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길 우리는 원하죠.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를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베델은 야곱과 무관한 곳이 아닙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곳이지만 가끔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잊어버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베델이라는 존재죠. 여러분, 베델은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할 때에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느 광야에서 너무 지치고 너무 배고파서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여기서 죽는구나.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나는 어떠한 살 소망도 없고 내가 더 이상 나갈 힘도 없고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이 추위와 이 들짐승에게 내가 대항할 힘도 없다.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다시 힘을 주셨고 그리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디냐?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예, 특별한 곳이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러나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때때로 베델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어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갔어야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세월도 오래 지났고 너무 사는 게 바빴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또 거느린 식수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베델을 생각하니까 그 베델은 너무 좋은 건 맞아. 그때 그 추억, 하나님을 만났던 거,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죠. 하나님만 사랑했던 곳이고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 자기 기억에 거기는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이 수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 선택지에서 거기는 제외시켜버렸어요. 베델은 아니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세겜 땅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당장 뭔가 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기에 딱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네 선택지에서 제외했던 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네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베델로 올라가야 지금 네가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는 그냥 광야고 아무것도 없고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추억. 제가 이 추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곳입니다. 베델은 모든 곳이 시작된 곳이에요. 첫사랑과 같은 곳입니다. 그게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베델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모든 삶이 청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첫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부터 태동된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베델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고 그냥 베델을 우리의 삶의 선택지에서 싹 제외한 야곱처럼 살면 안 됩니다. 꼭 위기가 있어야만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베델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수시로 베델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이니까 우리가 더더욱 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가요. 베델로 올라가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와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5장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이거 소리내서 안 읽으면 여러분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읽을 때는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죄를 버리고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가정 안에 몰래 숨겨놓은 이방 신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기 이방 땅에 살다 왔으니까 라헬도 자기가 뭐 화판채인가 뭐 이런 거 숨겨갖고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하게 자기가 숭배하고 있고 자기가 애정하는 뭔가 있던 거죠 다. 근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에 생각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내가 이 상태로 올라갈 수는 없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나 다 알고 있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했을 뿐이다, 그냥 적당히 넘어갔을 뿐이다, 근데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이 위기를 타파하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회개하자. 그러면서 다 숨겨놨던 우상신, 이방신, 그리고 귀걸이를 왜 내놨냐, 귀걸이가 다 저도 가서 봤는데요, 그때 모든 귀금속은 다 우상을 그려놓고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겠죠. 예, 이것은 값진 것이지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마저도 내놔라. 예, 그거 값어치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예. 만약에 그게 돈이 얼마고 이거를 얼마 주고 샀고 이런 거 생각했으면 땅에 못 묻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걸 묻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과연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가 아닌가를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때때로는 아까운 게 있어요. 또는 적당히 넘어갔던 게 있습니다. 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묻어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얼마만의 가치가 있던 없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었다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섰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으면 결코 번성과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저를 따라해볼까요? 죄는 모든 축복을 말라버리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가 단순한 뉘우침이나 단순한 고백으로만 끝이면 안 됩니다. 행동이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행동과 결단이 있는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모든 소망과 필요를 그에게 맡겨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입을 벌려 소리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들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 데리고 올라갔죠. 역시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별로 뭐 없어요.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구절인데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저주도, 어떤 불행도, 어떤 위기도, 어떤 사람들의 공격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쫓아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였어요? 그가 예전에 베들에서 했던 것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단을 쌓으세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예배를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에 전심으로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것이 제단이에요. 제단. 쌓는다는 게 뭐예요? 돌을 갖다가 계속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뭔가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겠다. 내가 마음을 쏟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엘 베델. 그전에는 베델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엘 베델이라고 했어요.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베델.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그전처럼 이러지 저러지 않겠습니다. 왔다 갔다 좌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고 어떨 때는 저러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만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 베델이라고 부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여기에서 야곱에게 두 번째 엔카운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엔카운터는 사실 뭘 모를 때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경험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경험, 새로운 회개, 새로운 관계가 있는 새로운 엔카운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엔카운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엔카운터는 교회에서 하는 그 엔카운터에 한번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엔카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야곱과 같이 엘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과 다시 엔카운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정체되어 있습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거기서 앞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엔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엔카운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엔카운터를 통해서 엘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엔카운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두시고. 다시. 따라하십시오. 다시. 더 크게. 다시. 다시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인생에 복이 멈춰져 있었다는 의미죠. 지금까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복이 멈춘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멈췄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멈춘 것 때문일 수도 있고, 하여튼 관계 문제 때문에 그 복이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저를 따라볼까요? 다시.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다시.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또 누구를 향해서도 다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과 엔카운터가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수님과 다시 십자가에서 만나기로 결단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반드시 버리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야 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치울 것은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을 다시 쌓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쁘다고, 내가 분주하다고, 내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췄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경 읽기든 큐티든 예배든 기도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